창세기 1장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과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분명히 복을 둘 다 받아요. 짐승도 받고 하나님의 형상도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만 복 받는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만 복 받고 세상 사람들은 저주 받는다고. 우리 하나님 그렇게 편협한 분 아니십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 맞죠? 근데 교회는 너무나도 편협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이고 당신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줘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쪽알이죠. 지구상의 절반, 우리가 기독교인이 32억인가 33억쯤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70억 인구 중에 절반 정도가 기독교인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예요? 사탄의 자식인가? 마귀의 자식이에요? 좀 논리상 안 맞잖아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분명히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러면 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무슨 예수 외에 뭐 다른 길이 있냐? 뭐 이러고 또 넌 종교 다운론자냐? 이러고 공격하시려고 하는데, 그냥 죄송합니다. 무서워요, 그런 분들. 예수라는 그분의 포지션을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하니까 자꾸 오해를 합니다. 자꾸 오해를 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라는 것을 먼저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자녀로 못 살게 돼 있다고. 왜냐?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고요. 창세기 3장이 선악지식 열매를 따먹었어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데 창세기 2장의 아담의 후예입니까? 아니면 창세기 3장의 후예입니까? 지금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창세기 2장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창세기 3장 선악지식을 먹은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는 겁니까? 네, 3장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데 세상에 본인들이 태어나는 그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단 한 명의 예외 법칙도 없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는 행동, 생각, 습관은 선악지식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 선악지식의 자녀가 창세기 1장 22절에 짐승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짐승도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선악지식의 습관대로 살아갈 뿐이지 본질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복을 줘야 돼요? 복을 주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 당연히 줘야지.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셔요. 당연히 복을 주신다니까. 모든 인류는 다 복을 받게 돼 있어. 맞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부자가 더 많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거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성공하고 축복하고 축복받고 훨씬 더 많은 축복을 받고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고 해야 된다라는 논리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논리일까요? 아니면 바알의 논리일까요? 그게 아세라의 논리일까요? 몰렉의 논리일까요? 가나안 신들의 논리죠.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생각 잘 하셔야 된다고. 하나님은 그래서 동일하게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햇빛을 주셔요.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동일하게 바람을 주시고 태풍도 주셔. 눈도 내리게 해주시고 동일하게. 차별 없이 하나님은 다 하신다고. 그런데 문제는 그걸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이해하는 나라는 인간이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똑같이 다 주셔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고 그것을 소화시키고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나라는 인간의 문제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2절 선악지식을 먹고 선악지식의 그 효능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근데 그 복의 수준이 일반적인 복이야. 생육하는 복, 번성하는 복, 충만하게 되는 복은 받아요. 그러니까 생육, 번성, 충만. 이거는 모든 태어나는 인류에게 주신 공식적인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만 잘 되고 복 받으려면 우리 교회 나와야 된다고 그러고 우리 교회 목사님이 복 주는데 특별한 능력이 있으시다고 개뻥 치지 마. 다 줘 그냥. 안 나와도 다 주신다니까. 근데 그걸 자꾸 특별화시키고 특정화시키고 우리 교회 목사님만 특별한 능력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짐승의 자녀일까요? 거기까지만 전하면 그게 짐승의 자녀, 선악지식의 자녀. 이렇게 짐승이라고 하니까 자꾸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선악지식의 자녀. 선악지식의 자녀고요.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자녀는 좀 복의 종류가 똑같은데 뒷부분이 달라요. 하나님의 형상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시며 무슨 복에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한 복을 주셔요. 여기까지는 똑같아. 똑같은데 특별하게 두 가지를 더 주셔요. 땅을 정복하라. 이 땅을 정복하라는 말은 수없이 말씀드려요. 마음을 정복하는 거야.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건 가나안의 10부족의 그 마음을 정복하라는 거야. 가나안 10부족이 대표적인 족속이 무슨 족속이 있어요? 가나안 족속이 있었단 말이에요. 가나안은 무슨 뜻이에요? 카나안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가나안이 영어로는 자이언트로 바뀐다고. 내 안에 거인. 우리는 세상은 어떻게 얘기를 해요? 야, 너희 안에 있는 거인을 깨워라. 너희 안에 있는 거인을 깨워서 거인으로 살아라. 그럼 거인으로 살아란 말은 어디에 걸려요? 선악 지식인들에게도 주신 복에 걸리잖아. 그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려면은 제일 먼저 메뚜기가 훨씬 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게 될까요? 아니면 거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게 될까요? 능력 있는 자들이. 그러니까 거인이라는 게 능력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가나안 족속의 의미라고. 그러면 내 안에 거인이라는 마음을 정복해야 돼. 내가 내 안에 거인이 되어 있는 순간부터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냐면 내 안에 거인이 일어나면은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눌려. 와, 충성을 다할 거야. 얼마나 좋아. 그럼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나? 아니야.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이미 다른 각도로 다른 방향으로 다 취하신다고. 뭐로 취하시냐면 중심으로 취하셔요. 하나님 중심으로 취하신다니까요. 그게 중심이 땅을 정복한 사람들의 중심은 취하셔. 근데 땅을 정복하지 않고 땅에 휘둘려. 내 안에 가나안 10부족 중에 헷 족속이 있잖아요. 헷 족속. 우리는 계산기를 돌린다고요. 아니, 우리 교회 특징이 종교심을 빼줘요. 내 안에 여부수족을 빼줘. 우리 교회 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 수많은 교회들을 다니면서 무슨 일을 하고 오셨냐면 대부분 다 공통되게 드리고 바치고 섬기다가 오셔. 드바섬 하다가 오신다고. 근데 우리 교회 와서는 종교심을 홀라당 빼주니까 드리고 바치고 섬기는 그 동기가, 중심이 뭐였어요? 아니, 그 동기가 뭐였냐면 복을 받기 위해서 생육하는 복, 번성하는 복, 땅에 충만하는 복을 받기 위해서 드바섬을 했잖아. 근데 종교심을 싹 빼주니까 어떻게 돼요? 어랍쇼! 이런 거 안 해도 복 받네? 깨닫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제일 먼저 뭐가 돌아가냐면 해쪽속을 없애라고 그럴 때 해쪽속이 막 가동이 돼. 종교심 때문에 억눌러 놨던 것 뿐이야. 해쪽속을. 그 정복한 게 아니지. 정복한 게 아니야. 그냥 잠시 깔아앉혀 놓은 거야. 이렇게 투명한 비커 속에, 큰 물통 속에, 아주 투명한 유리 물통 속에
진흙을 막 풀어서 휘 절어놨어요. 그리고 한 열흘쯤 깔아앉히면 어떻게 됩니까? 윗물은 맑아. 아래 흙이 쫙 가라앉아 있어. 그런데 우리 교회에 오면 어떤 형태가 되냐면 종교심을 쑥 뺐더니 물이 흙탕물이 돼 있어. 그게 고스란히 다 드러난다니까. 내 안에 해쪽소, 계산기가 가동이 된다. 내 안에 종교심, 여부수족이에요. 그리고 여부수 타작마당에 거기서 제사 지내잖아. 아주 중요한. 법궤도 거기 있고, 법궤도 거기서 딱 멈춰서. 블레셋에서 뺏겼던 법궤가 다시 돌아올 때도 거기서 멈춰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심판하러 가던 천사가 손을 들어서 치려고 할 때 다윗이 여부수 타작마당에서, 그 여부수족이에요. 여부수 타작마당에서 거기서 얼른 넙죽 절하며 제사를 드려. 예배를 드린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거기서 진노를 피하셔요. 그러니까 여부수는 철저하게 종교심이라고. 그 내 안에 종교심이 참 좋은 거죠. 다들 대답을 안 하시네. 내 안에 종교심은 한마디로 말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발동된 또 다른 어떤 그 욕심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여부수가 가동하면 받는 복이 생육, 번성, 충만이야. 아니 이런 거 교회 가서 안 빌어도 되고 절에 가서 안 빌어도 다 주신다니까.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라 확인해 보시라고. 교회 가서 안 빌고 무당 앞에서 안 빌고 절에 가서 안 빌고 뭐 무슬림 안 다니고 뭘 안 해도 하나님이 이미 생육, 번성, 충만의 복은 다 주셨다고. 근데 왜 그렇게 못 믿어? 꼭 교회 나만 받는 복? 그런 거 없어요. 다 줘.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은 땅을 정복하는 복이에요. 땅을 정복하는 방법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안에 가나안, 내 안에 해적성, 내 안에 여부스. 이런 것들이 교통정리가 되는 거. 그게 정복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체결하시고 너는 장수하다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갈 것이요. 왜?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400년 동안.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그러니까 그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이 아브라함하고 계약을 체결하시는 게 창세기 15장이란 말이에요. 계약을 체결하시고 그리고 이런 예언을 하십니다.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게 이집트 땅에 들어서 400년 동안 고통을 좀 당하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왜 400년 동안을 이집트 땅에 있어야 되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4대. 그러니까 100년이 한 대씩 계산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4대. 뭔가 이제 상관관계가 있으니까 나중에 창세기 15장쯤 가서 그때 하고, 여기 핵심은 이거 아니에요. 핵심은 왜냐면 왜 4대 만에 400년 만에 돌아와야 되냐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야 돼. 그러니까 가나안의 대표 부족은 누구예요? 가나안 부족일 것 같죠? 아니에요. 헷 족속일 것 같죠? 아니에요. 아모리 족속이 아모리가 남방이에요. 아모리. 아모리는 제가 여호수아, 민수기, 신명기에서 수없이 가나안 열부족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하시면 500원 내지 말고 찾아보세요. 민수기, 신명기 강의 다 올려놨으니까. 정성필 목사, 민수기, 정성필 목사, 신명기 치면 그대로 다 뜹니다. 제가 원래 분류하고 이런 걸 귀찮아하는 사람이라 잘 안 해놨는데 이번엔 그 민수기, 신명기 교통정리 좀 해놨을 거예요. 그래서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야 돼.
근데 이 아모리 족속은 도대체 무엇을 상징하는 족속이냐? 아모리라는 말이 프랑스로 넘어가서는 혹은 이탈리아나 이런 데로 넘어가서 아모르 아모레 사랑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친절하다, 또 이 말 자체가 굉장히 배려한다 이런 뜻이에요. 아니 그 좋은 말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죄악이 될 수 있어요? 예, 그게 지나치면 자기 체면. 결국에는 아모리는 이 모든 가나안의 10부족 중에 9부족을 집대성한 겁니다. 가나안의 10부족의 대표, 10부족 대표고, 이 10부족의 9부족을 딱 모아가지고 꾹 짜면 뭐가 나와요? 아모리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아모리는 언제나 뭐를 생각해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까? 마지막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내가 어떤 옷을 입고 만날까? 그지 같은 옷을 입으면 쪽팔리잖아요. 개털모자 쓰고 하나님 앞에 서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언제나 황금 모자 써야 되고 황금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 아모리. 그 사람들이 아모리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같은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에게 언제나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분들이 아모리. 그것도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이 되면은 이제는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돼. 당신 목사야? 어우, 장로님 왜 저래? 권사님 왜 저래? 아, 권사가 돼가지고 새벽기도도 안 나오고 이런 소리 안 들으려고 자기 몸이 부사져라 새벽기도 나오고 철학기도 나오고 금식하고 이러신 분들. 이분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아모리. 따라서 해보십시다. 아모리. 아모리야. 우리 교회 안에 아모리가 얼마나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교회 안에 아모리가. 교회 안에 아모리는 교회 안에 있는 99.99999% 아모리입니다. 그럼 그 아모리의 죄악이 가득 차면은 누가 밀고 들어가요? 하나님의 형상이 밀고 들어가서 어떻게 점령해 버린다고. 교회도 진멸의 대상입니다. 아모리의 죄가 가득 차는 순간. 근데 가득 차야 돼. 가득 차지 않으면 손을 안 대. 그게 문제야. 문제야. 그러니까 아모리가 아모리다워져야 돼. 근데 아모리의 대표가 누구였을까요? 아모리의 대표. 신약 성경에서. 바리새라고. 유대교인들이라고. 그분들이 아모리의 대표라고. 그분들이 도로 아모리가 됐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모리처럼 징벌을 해버리세요. 로마 군대를 통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박살냅니다. 바리새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 가지고 예수님께 따져들어요? 아니면 장로들의 전통 가지고 따져들어요? 전통이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러니까 누구에게 죽임을 당해요? 넘버원으로 등장하시는 분이 장로. 여기서 장로라는 것은 지금 현재 교회에 있는 장로들이 아니에요. 장로들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 마을이나 아니면은 유대교의 전통과 유대교의 모든 옛 것들을 다 가지고, 야, 그거 전통에서 벗어났어. 이건 전통 안에 들어온 건 맞아. 합격, 불합격을 때리는 사람들이 장로들이라고. 그러면 현대사회인 지금의 장로들은 누굴까요? 교회 장로들일까? 아니, 범위가 굉장히 넓어. 예수님 시대의 장로들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의 장로들은 바리새, 사두개, 대제사장, 그리고 유대교 꼰대들, 랍비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다 장로들이라고요. 유대교의 전통에서 벗어났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장로들의 특징은 성경이 더 중요해요? 아니면은 유대교 전통이 더 중요해요? 성경은 뒷전이야. 유대교 전통이 더 중요해. 성경이 더 중요해요? 아니면 칼빈이 더 중요해요? 칼빈의 교리가 더, 장로교 교리가 더 중요해요? 감리교 교리가 더 중요해요? 아니면 성경이 훨씬 더 중요해요? 대답 못 하시겠죠? 그치요? 그래서 장로들의 어찌하여, 그러니까 당신의 바리새가 어째요 프로슈크마이 교회는 장로교의 전통과 감리교의 전통과 순복음 전통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돼. 순복음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이러고 나온다고. 지금 똑같은 상황이라고. 성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리가, 그 전통이 훨씬 더 중요해요. 카톨릭의 전통을 왜 범하십니까? 뭐 이런. 그게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동급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장로들은 대단한 권위가 있는 거예요.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따져요. 그러니까 따질 때, 와, 장로들이 와서 따지는데, 장로들은 대제사장은 성경 가지고 따지겠지. 근데 장로들은 뭐 가지고 따졌겠어요? 너 왜 장로교의 전통을 안 지키고 감리교의 전통을 안 지켜? 그런 거 가지고 따지겠지. 왜 교회의 전통을 안 지켜? 우리 교회는 전통이 있어. 왜 우리 교회 전통을 안 지켜? 11조의 전통이 있고 뭐 있잖아요. 되게 많잖아. 난 우리 교회에서 전통을 다 없애가지고 무슨 전통이 남아있는지 이제 뭐 머릿속에는 안 남아있는데 교회 가면 전통 무지하게 많이 남아있어요. 강대상에 올라가면 안 되는 전통. 그리고 강대상에 꺾고지 않은 전통. 강대상 청소의 권한을 가진 권사님, 대빵 권사님. 순서가 이렇게 돼. 그 권사님들의 서열이 이렇게 져. 강대상 청소하는 권사님이 1등. 넘버 원. 왕 권사. 죽을 때까지 자기 몸이 부서지더라도 80이 넘어서라도 청소하고 가야 돼. 또 넘버 2. 강대상 꺾고지 않은 권사님. 주로 강대상을 연인. 넘버 3. 강대상에 물 떠다 놓는 권사님. 우리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한 분이 다 하는데, 아니 내가 떠가지고 오든지 하는데, 아니 다른 교회에서는 이거 대단한 권세예요. 이게 다 전통이라고. 이런 전통을 어기잖아요? 큰일 납니다. 개싸움 나요, 개싸움. 이 권사들끼리 막 죽기 살기로 싸워. 지들끼리 안 싸우고 패거리를 당이 있잖아. 당을 가지고 싸워, 당을 가지고. 권력에서 축출하고 막 그 권세가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제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장로들의 전통을 엄청 많이 강조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복음서에서 수도 없이 본단 말이에요. 자, 이 모든 내용이 전부 다 무엇에 관련되어 있냐면 이 중심이라는 단어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중심. 그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16장 7절에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러니까 땅을 정복한다라는 것은 중심을 정복하는 거예요. 지금 땅을 정복하지 않은 사람들은, 땅을 정복하지 못한 사람들은 무엇을 봐요?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을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장로들이 누구인지 이제 파악하셨죠. 그러면 현대 사회에 우리들에게 그 유전과 전통을
계속해서 맥을 잇게 하시는 분들은 누굴까요? 아니 그냥 일반 교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도 있지만 내가 혹시라도 모태신앙이라면 우리 부모님의 신앙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자기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없다니까? 없어요. 경건한 장로님, 권사님, 따님이 정말 경건해요. 그리고 아모리까지 갖췄어. 자기 딸이 초등학교,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까지 교회에 나올 때마다 천사같이 하고 나와. 언제나 옷도 제일 예쁘게 입히고 얼굴도 제일 예쁘게 하고 그리고 헌금도 제일 많이 주고 언제나 모범생으로 그래서 유치부부터 초등부까지 언제나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 뭐 이러고 잘 만들어놨어. 그럼 그 신앙 그대로 20대, 30대, 40대까지 이어지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왕권사님, 왕장로님들의 특징이잖아요.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애들은 문제는 이게 초등부,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까지는 통했는데 고등부 때부터 갈등이 시작돼.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교리가 안 맞아.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이 안 맞아. 그대로 이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은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놀랍게도 가깝게는 몇백 년 전에. 칼빈이 400년 전 사람이잖아요. 멀리는 뭐 몇천 년 전에 만들어진 유전과 전통이라고. 이게 고등부 때 그리고 20대 때 30대 때 살아가려고 그랬던 유전과 전통을 가지고 살으려고 그랬더니 사라지게 됩니까? 절대 안 되죠. 안 맞아요. 안 맞아. 그거는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수메르 문헌에서도 요즘 젊은 것들 그 5,000년 전 6,000년 전에 나온 문헌이에요. 요즘 젊은 것들 버르장머리 없다. 그거는 예나 지금이나 모든 세대를 관통하는 메시지야.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내 자녀들은 참 버르장머리 없게 보여. 그럼 내가 변하면은 그렇게 귀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선물이야. 자녀가 변해야 돼요? 내가 변해야 돼요? 부모가 변해야 된다고. 근데 부모가 변하지 않고 누구를 변화시키려고 그래? 왜냐면 자녀들보다 자기가 힘이 더 세니까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변화시키려고 그래. 근데 변화가 되나? 20살쯤 되면서부터는 교회 안 나오지. 센 애들은 안 나와. 근데 좀 약한 애들은 교회 나오긴 해. 나오긴 하는데 교회 나와서 표정들이 어때? 다 죽어 있어. 교회 나와서 딱 앉으면은 자. 다 죽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은 약발이 딱 20살 이전까지야.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을 깨야 돼. 본인이 깨야 돼. 부모들이 깨야 되고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이 깨줘야 돼. 맨날 무슨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다음 세대에게 복음 전하여서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를 물려받아야 된다고 말을 하면서 유전과 전통을 하나도 안 깨면 다음 세대가 오겠어요? 미쳤어? 거기 가서 왜 몇천 년 전에 몇백 년 전에 그 전통과 유전을 왜 그걸 받아야 돼? 세상은 바뀌고 있는데. 기분 나쁘니까 이제 교회 안 나가. 그런데 기독교인이야. 근데 뭘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메타버스? 무슨 뭐 앱처치? 거기로 이제 막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어. 걔들은. 이제는 전통교회 안 다녀. 자, 중심이라는 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용모와 키가 뭐예요? 아니 한마디로 말해서 잘생겼다 못생겼다라는데 이걸 좀 더 해석하면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아무리 해도 경건한 자세가 안 나와. 아 진짜 경건하게 좀 해보고 싶은데 경건한 자세가 안 나와. 경건한 자세가 나오려면 사람이 좀 삐쩍 마르고 벌써 피부를 좀 상접하고 좀 못 먹고 누가 봐도 이 걸음걸이도 나처럼 막 이렇게 걸으면 안 돼. 걸음걸이 한 걸음을 걷다 천천히. 그건 누가 제일 잘하냐면 ISL 애들. 깃발도 검은 깃발 들고 고지를 향해서 이렇게 올라가 언덕을 올라가 막 바람은 막 이렇게 깃발은 팔락이가 이걸 들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올라가는데 빨리 올라가도 되는데 슬로 비디오로 올라가 이렇게 천천히
얼마나 경건하게 연출을 잘하는지 몰라. 그렇게 연출 잘하셨던 분들이 있잖아. 대선 주자들. 거기에 뿅 가신 분들이 박사모에 다 모여 있잖아. 아, 또 설교 듣는 분 중에 박사모 있으면 안 되는데. 이게 용모와 키라고. 용모와 키라는 게 단순히 얼굴 생김새, 키가 큰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위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용모와 키라고요. 하나님은 용모와 키를 보지 않고요. 사람의 외모를 보거냐.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보거냐. 그래서 이 엘리압이라는 놈은 끝까지 행위를 합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끝까지 행위를 하는데 어떤 행위를 합니까? 17장에 보면 블레셋이 군대를 모으고 싸워요. 이제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에 대해서 전열을 벌려요. 이거는 지금 북이스라엘 열부족 싸움이에요. 남유다와 시므온 지파는 이 싸움에 참가할 의무도 없어. 지금 북이스라엘 열지파만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형성했지 아직까지는 남유다까지 북이스라엘 열지파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성경 자세히 읽어보시라고. 처음부터 통일 왕조를 세운 게 아니에요. 남북 이스라엘 통일 왕조는 최초로 누가 만들었어요? 사울 왕이에요? 다윗이에요? 다윗 왕이야. 그래, 진정한 초대 왕은 다윗 왕이야. 사울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을 뿐이야. 그러면 다윗이 속해 있는 아버지 이세의 아들들은 북이스라엘 전쟁에 참여할 의무가 없어. 안 해도 돼. 자기 가족들만 잘 지키면 돼. 그게 훨씬 더 효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이세라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 8 아들이 있는 중 막내예요. 그 장성한 세 아들 대장은 누구예요? 네, 엘리압.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다납이요. 셋째는 삼마가 뭐를 했어요?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어요. 사울을 안 따라가도 되는데. 그러니까 엘리압은 뭐부터 나오는 사람이야? 뭐부터? 마음부터 움직이는 게 아니라 행위부터 나가. 왜 갔을까? 공을 세워서 한 자리 해먹으려고. 엘리압의 목적은 지 혼자 가면 되는데 또 자기 동생 둘을 또 데리고 전쟁터로 끌고 가. 죽을지도 모르는 전쟁터. 행위를 한다니까? 이게 지금 선악 지식인들은 중심을 먼저 만들 생각을 안 하고 뭐부터 해요? 행위부터 하려고 그런다. 이게 중요한 거야. 중심이 만들어져야 돼요. 중심이 완성이란 단어는 참 쓰기가 좀 어려운데 중심이 온전해지면 당연히 나오는 게 행위야. 이 다음이 나오는 게 행위라고요. 근데 중심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행위가 나오면 이 행위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다. 지금 하나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뭐를 보세요? 중심을 보는데 이 중심이란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니까 레바브예요. 근데 레바브라는 단어 사전적인 의미가 이렇게 돼. 스스로 생각하다 혹은 마음. 마음이에요. 마음. 그냥 사전의 뜻 자체가 마음이야.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를 보시는 분이에요? 중심? 레바브. 한마디로 말해서 마음을 보시는 분이야.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만들어져요. 만들어지고 이게 메이드라고 그래야 되나? 메이드 인 코리아
라고 해야 되나? made in 하나님. 말 되나 모르겠다, 영어로.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진 마음이라면 그 다음에 나오는 행위는 하나님과 상관이 있지요. 근데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마음이 아니고 이 중심 자체가 선악 지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마음을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하면은 이건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없는 거야. 행위는 바리새가 훨씬 더 많이 했죠. 바리새처럼 행위를 많이 한 사람들은 없잖아요. 근데 바리새가 한 행위를 예수님은 인정해 줍니까? 인정 안 해주죠. 왜 인정을 안 해줘요? 문제는 순서가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라는, 이 중심이라는 게 만들어져야 돼. 하나님에 의해서. made by God 해야 되나? 근데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지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지는. made in God. made by God. 자, 그냥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지는 마음에서 나오는 행위라면 오케이. 근데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만들어지지 않고 선악지식, made by 선악지식, made in 선악지식으로 만들어진 마음에서 나오는 행위라면은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는 거야. 받지를 않으신다는 거야. 참 놀라운 일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 마음 안에서 만들어지고 안 만들어지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자, 집에 들어가시면 이 마태복음 9장이에요.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할 때 귀신 쫓아내는 문제야. 귀신.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와, 귀신은. 그러면 여기서 귀신은 뭘까요? 아주 간단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귀신, 마귀, 사탄, 뭐 몰래, 바알, 아세라 이 모든 거는 선악지식이라고요. 이건 뭐를 해 나간다고요?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죠. 기도. 그럼 기도를 한번 찾아보지요. 마태복음 9장 29절. 마태복음 9장 9장 29절 하나, 둘 더 넘어가가지고. 응? 아닌데? 마태복음 9장 몇 절이냐니? 다시 볼게요. 내가 지금 뭘 잘못했나? 9장 마태복음 맞아요? 이게 마가복음이네. 마가복음 9장 29절. 예. 제가 이렇게 간단한 실수를 자주 저지릅니다. 그래서 저도 사람이에요. 저를 존경하지 마세요. 저 실수투성이니까. 9장 29절. 자,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요때 기도라고 말할 때 뭐라고 썼어요? 프로슈케. 이 프로슈케는 어디서 나온 단어냐면 뭐 4336에서 왔다. 그래 하나 딱 넘겼더니 프로슈코마이에서 왔어. 와, 그럼 기도가 프로슈코마이야. 그러면 기도라는 프로슈코마이라는 단어를 기도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어디서 배웠어요? 본래 유대 사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배운 거예요? 아니면 불교와 그 샤머니즘에서 우리는 기도를 배웠어요? 우리는 기도하면은 전부 다 뭐라고 지성을 드린다. 정한수 떠놓고 천지신명께 하나 아니야.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이것을 이제 바꿨어. 하나님 아버지께 비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 비나이다. 이렇게 하던 것을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하는 것은 물 앞에 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 앞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하는 거야. 이 모든 게 형태만 바뀌었을 뿐이지 중심은 어디에 있냐고. 중심은 made by 하나 가시예요? 아니면 선악지식이에요? 선악지식에서 뭐를 구하는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 창세기 1장 22절과 28절에 9절에 복 뭐를 구하려고? 생육하고 똑같은 거 구하는 게 지금 생육, 번성, 충만 이거 기도
기도해야 받는 거예요? 기도 안 해도 받는 거예요? 안 해도 그냥 다 주신다니까. 진짜 믿음이 없어, 이 기독교인들이. 안 해도 다 주신다고. 왜 자꾸 이걸 의심해가지고 계속 끌어당기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는 생육 번성 충만이 아니라 내 마음을 정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스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해야지. 왜 안 해도 되는 기도를 자꾸 하냐고. 에너지를 쏟을 때 쏟아야 되는데 에너지를 쏟지 말아야 될 때 쏟고 있다고. 그러면 이 프로슈케라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기도일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찾아보면 마태복음에 처음으로 이렇게 등장해요. 이거는 번역이 안 나왔네. 마태복음 21장 13절에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야, 내 집은 뭐 하는 집이에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야. 그럼 내 집은 기도하는데, 자, 예수님의 집은 성전일까요? 마음일까요? 아니, 교회를, 예수님이 그러셨잖아. 야, 저기 성전 보이니?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거야. 그럼 그 다음에 성전은 어떻게 되죠? 이제 너희 마음 안에 성전 지어올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집은 성전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은 이 구조를 잘 해석하라고. 내 마음은 이 마음이 구약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레바브라고 그랬다고. 레바브 그 중심이야. 여기가 이걸 가지고 예수님의 집이라고 그랬어. 베이트. 이걸 성전이라고 그랬다고. 야, 이제 할렐루야, 이런 시대가 가까이 오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진짜 내 마음의 성전을 이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시대가 왔어. 뭐로? 이걸로. 기대가 큽니다. 우리 앱처치 하면 다 들어오셔야 돼요. 됩니다. 자, 그러니까 24시간 나랑 동행하는 게 요새 24시간 나랑 동행하는 게 우리 아이들이에요? 내 와이프예요? 내 남편이에요? 아니면 휴대폰이에요? 24시간 잠자는데 머리맡에다 놓고 자. 얘가 또 알람 기능까지 있어. 신박하게 깨워줘. 요새는 옛날에는 다 알람 설정했죠. 요새는 오케이 구글 아니면 빅스비 뭐를 눌러도 돼. 오케이 구글 내일 아침 알람 9시에 맞춰줘. 그럼 탁 9시에 맞춰줘. 확인해줘. 그럼 막 소리까지 울려줘. 와, 완전히 요새는 그냥 내가 말만 하면 얘가 다해. 그쵸? 근데 이 안에 딱 빠져 있는 게 하나 있어. 뭐가 빠져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만 빠져 있어. 여기다 그거 넣어줘야지. 그쵸? 내가 이거 들고 다니면은 이제는 휴대폰을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야. 야, 내 마음이 힘든데 오케이 구글? 내 마음이 힘든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좀 받으면 안 될까? 하면은 얘가 내 주인님 이렇게 딱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시대가 온다고. 예배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그러면 지금부터 아바타를 빨리 결정하시고 예배 공간으로 들어오세요 하고 다 가르쳐준다고. 그럼 된다고. 24시간 동행이 돼. 자, 마음이 레바브란 말이에요. 이걸 중심이라고 번역했다고. 그러면 이걸 예수님은 집이고 성전이라고 그랬다고. 근데 성전에서, 그러니까 어디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내 마음에서 벌어지는 일이야. 지금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 13절에서 하신 말씀은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요게 전체가 마음이에요. 이 마음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마음은 뭐 하는 집이에요? 기도하는 집이야. 프로슈코마이. 기도하는 집인데 이 기도라는 게 프로슈코마이 같은 단어예요, 사실은. 프로슈케는 어떻게 기도하는 걸까요? 옛날 우리들의 그 정한수 떠놓고 했던 이 샤머니즘으로 기도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겠죠. 근데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기도 방식은 전부 다 어떤 식으로 가르쳐주죠? 이렇게 하면 샤머니즘이 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행위를 가르쳐주잖아. 마음의 중심을 안 가르쳐준다. 그리고
미신은 이렇게 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데 기독교는 하면은 이것도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가르쳐 주잖아요. 뭐가 좀 이상하긴 해.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프로슈케는. 어떤 식으로? 공감하며 동행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프로스와 그다음에 육회가 합쳤거나 유코마이가 합친 거예요. 원래는 유코마이 합쳤는데 프로스가 방향이란 말이에요. 유코마이가 한 마음으로 그 방향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라고 했던 1장 2절.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2절에 여기 보면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장 2절에서 보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번역했던 단어가 뭐예요? 프로스라고. 프로스를 함께라고 번역할 수가 없어. 프로스는. 더더군다나 호테오스라는 목적어가 나오면은 이거는 함께라고 번역할 수가 없어요. 문법상 안 돼. 헬라어는 문법 규칙이 정확하고 까다로워. 뭐라고 번역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향해 에임이 존재하는 거야. 하나님 향해 존재하고 계셨어. 이게 프로스라고. 하나님을 향해 존재한다라는 것을 한국어 성경은 영어 성경도 위드라고 번역을 했어요. 한국어 성경 번역할 땐 영어 성경 참고해서 번역해야 돼. 신학자들이 만약에 그거 어겼다면은 이것도 이단 논쟁에 휘말리니까 보통 용기가 필요한 거 아니죠. 한번 뭔가 잘못 만들면 끊임없이 그 잘못을 유전받아야 돼. 이게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이라니까요. 그래서 무서워요.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 깨기가 불가능해.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그가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그 길을 가. 근데 예수님은 홀로 가셨지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프로스, 하나님을 향해서 존재만 하고 있으면은 누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안내를 해주셔요? 예수와 성령님께서 그 아버지 품으로 함께 갈 수 있게 섬기신다고. 그 섬기심. 그러니까 이 프로슈코마이나 프로슈케는 섬기심, 동행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다고요. 자,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이 아버지의 집이에요. 내 집은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기도하는 집이야. 프로슈케하는 집이야. 그럼 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해요? 부르짖어서 주야 아이고 발목 아파라. 아유 오늘 한번 이렇게 푸닥거리 하고 싶은데 기도할 때 기독교인들 푸닥거리 하지. 나도 옛날에 정말 중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기도 막 미친 듯이 했어. 한 시간 하고 나면은 지쳐서 못 일어날 정도로 땀으로 막 쏟. 이러고 나면은 뭔가 뭐 뿌듯해. 막 뭔가 애를 썼으니까. 근데 뒤돌아서고 나면 허전해. 왜냐면 내 에너지를 썼지 아버지랑 공감하거나 동행한 기도가 아니었거든. 어려서부터 저도 그렇게 훈련받았어요. 기도하면은 불 끄고 그것도. 불 켜면 쪽팔려. 옆에 사람 볼까봐. 옆에 사람 봐도 무서워. 그러니까 불 끄고 다 기도해야 돼. 불만 딱 끄고 불 끄고 음악 나오잖아.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때 그 시절 아마사 막 거기 아유 어지러워.
이 발목 아파가지고 앉아야 돼.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이거야. 아버지의 섬기심으로 동행하는 것 자체가 기도라고. 그래서 이 프로슈케나 프로슈코마이는 기도라고도 번역하지만 예배라고도 번역을 해요. 예배라고도 번역을 한다고. 자, 우리 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마가복음 9장. 아이고, 한번 소리 질러 기도했더니 정신이 없네. 막 기운이 빠지고 다리가 후들거리네.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했는지 몰라. 하나님은 그런 행위를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이런 행위는 아무리 해봐야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다. 확실히 없다. 확실히 없다라고 얘기를 해줘도 정말이요? 막 자꾸 의심을 한다니까. 자, 기도할 때, 그리고 너희가 기도할 때는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 그러니까 요때 기도할 때도 프로슈케예요. 마가복음 이때 기도로 번역했고, 요 프로슈케나 프로슈코마이는 기도나 예배로 주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건 뭐죠? 여기는 지금 제가 예배라는 번역을 찾지 못했지만 반드시 나와요. 그러니까 기도나 예배로 번역이 되는데, 예배와 기도의 공통 분모가 뭐죠? 프로슈코마이를 넣고 보면은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방향을, 좁은 길이지 대신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이라는 그 방향을 설정하고 딱 존재하고만 있습니다. 서 있기만 해도 돼. 굳이 안 가도 돼. 어떤 행위를 안 해도 돼. 존재하고만 있으면은 하나님의 섬기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내가 갈까요? 그분이 오실까요? 와, 그 원리가 어디서 나와요? 말씀 육신돼서 왔잖아.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오신다니까? 근데 자꾸 우리는 천국 가려고 그래. 교회가 또 가라고 가르쳐. 아, 교회 맞나? 이렇게 쉬운 길이 있는데? 아니, 이렇게 쉬운 길이 있잖아요. 그치요? 그냥 우리가 안 가도 된다니까. 그분이 오셔요.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셔버렸어. 이런 방식으로 오신다고. 그리고 예수께서 하늘들을 찢어버렸잖아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께서 하늘들을 찢었어요. 세례받고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졌어요. 찢어버렸어. 찢어진 하늘로 누가 또 내려오셨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예수에게 왔지만 이제 우리에게 온다고. 나에게 오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존재만 하고 있으면 된다니까. 에이미, 프로스, 테오스,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존재만 하고 있으면 우리가 갈 필요도 없어. 그분이 와서 섬겨주시고 동행해 주셔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너무 쉽잖아.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가야 돼. 힘을 내서 가야 되고, 열심으로 내서 가야 되고, 죽기 살기로 가야 되고, 악을 써서라도 가야 돼.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뀐 게 아니라 무슨 마음? 우리의 중심에 선악지식. 선악지식. 선악지식은 뭐로 확인하냐면 행위로 확인해. 모든 걸 다 행위야.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섬기심과 동행함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동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중심에서 나오는 게 뭐가 나오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나오는 것들. 사람들은 행위로 말을 하는데 중심은 어떤 상태, 마음은 상태를 보여준다고. 그 상태가 무슨 상태입니까? 마태복음에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해지면은 뭐가 시작되면 애통하는 상태가 시작되고. 아니, 그 전에 애통이 있었어요. 있었다고요, 목사님. 무슨 애통이요? 사기당해가지고 마음이 찢어지는 애통이 있어요. 누구한테 맞아가지고 화가 죽겠어요. 뭐 이런 걸 애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애통이라는 것은 심령이 가난해지면 비로소 시작하는 게 애통이에요. 마태복음 줌 성경 공부에서 마태복음 계속 하고 있거든요. 지금 마태복음 5장 3절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거 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천국 얘기도 하고 있어요. 이제 여기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줌 성경 공부에 들어오세요. 애통이 뭔지를 이제 배우시라고. 마태복음 그 성경 공부할 때 애통. 이번 주 수요일 날 애통할지도 몰라. 애통. 그리고 온유한 상태가 돼, 마음이. 마음이 애통하는 상태가 되고 마음이 온유한 상태가 돼.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된다고. 긍휼히 여기는 상태가 된다고. 마음이 청결한 상태가 되고 화평하게 하는 상태가 돼. 그리고 박해를 받을 상태가 돼. 욕먹을 상태가 되고 악한 말을 들을 상태가 돼. 저는 아직 이 부분은 상태가 안 됐어요. 박해나 악한 말을 듣는 무서워. 좀 도망가고 싶어. 피하고 싶고. 그분들이 선악지식 들고 선악지식이란 칼과 몽둥이 들고 오잖아. 어우 엄청 세요. 무서워요. 마음에 데미지 엄청 많이 입어요. 도망다니. 근데 이 모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상태가 된다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선악지식은 어떤 행위를 해야 돼. 헌금하는 행위, 기도하는 행위, 그냥 행위 전부 다 전도하는 행위, 선교하는 행위. 그러니까 어느 선교사님들 레벨이 있어요. 편안한 나라 가서 선교하면은 존경 못 받는데 저 아프리카 오지나 우리나라 지구상의 최고의 오지는 어디로 딱 점찍혀 있어요? 아마존. 아마존 선교사라는 타이틀 걸고 만약에 간증 집회 나왔어. 무조건 먹고 들어간다고. 내가 선교사 짬밥이 있어요. 선교사 짬밥, 아프리카 선교사 짬밥 있어서 아는데, 그리고 제가 실제 아마존에 3년 동안 그냥 반바지 하나 입으시고 칼 한 자루 들고 소금 한 포대 들고 성경책 딱 한 권 들고 3년을 그들하고 똑같이 살으신 선교사님, 우리 밴드에 계셔요. 박진수 선교사님. 그분 정말로 존경해요. 거기서 이빨이 다 나갔어. 근데 그분이 거기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학위가 3개였어. 의학 박사, 경제학 박사, 신학 박사. 그러니까 슈바이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도 박진수. 그분의 국적은 에콰도르야. 그냥 아예 에콰도르인이 됐어. 지금도 이제는 선교사님, 목사님, 이제 신학 박사니까 목사님 되죠. 목회하셔요. 이빨이 다 상했고 그때 얻은 지병 때문에 에콰도르 적도에 있잖아요. 에콰도르가 적도에 있는 나라라고 에콰도르야. 근데 거기서 본인이 가을 겨울 해봐야 뭐 얼마나 춥겠어요? 가을 겨울에는 몸을 따뜻하게 되니까 따뜻한 해변가, 과야길이라는 해변가 도시로 가서 겨울을 나고 오셔요. 그 정도로 몸이 많이 상하신 분이에요. 제가 그런 분하고 열흘을 같이 지냈어요. 에콰도르 가서. 아마존 선교가 뭔지를 알겠어. 근데 아마존 선교사라고 간판 들고 나와가지고 하시는 분들 보면은 나 같은 사람한테 보이면은 큰일 나지. 행위만 있고 무늬만 있을 뿐이지 마음의 중심은 없다고.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뭐를 보냐면 타이틀을 봐요. 행위까지도 안 가, 이제. 타이틀. 아마존 선교사 하면 먹고 들어간다니까. 말라위 선교사, 짐바브웨 선교사, 먹고 들어간다니까요. 정말 가난한 나라. 요새는 에티오피아 또 내전이 일어났잖아요. 에티오피아 선교사, 에티오피아는 선교사가 필요할까요? 2000년 전에 기독교 국가였고 90% 이상 기독교인이었고 지금은 이제 조금 필요해. 이슬람화가 한 40% 진행됐으니까. 그래서 내전이 일어나는 거지. 근데 그걸 우리가 가서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자생적으로 해야지, 자생적으로. 거기가 본래 기독교 국가예요. 그러니까 행위. 사람들이 행위에 집중을 해요.
이거는 선악지식의 결과물이고 마음의 결과물은 상태야. 굉장한 구분법이에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로 살고 있어요? 행복한 상태예요? 비참한 상태예요? 그러면은 내가 행복한 상태면은 지금 누구랑 동행하고 있어요? 하나님? 비참한 상태면 여기서 속아 넘어간다. 선악지식과 동행한 그 비참한 상태도 하나님의 섬기심이요 하나님과 동행한 결과물이에요. 심령이 가난해졌기 때문에 애통이 나온다고. 심령이 가난해졌기 때문에 이런 마음의 상태가 깨어나서 비참하다, 아프다, 슬프다, 고통스럽다, 죽을 것 같다. 이런 것들이 깨어난다고. 근데 우리 당회장님들이 있는 대형교회 가서 보시라. 하나같이 표정이 어때요? 할렐루야 이러잖아. 하나같이 표정이 다 행복해 보여. 아니 천편일률적으로. 어쩌면 그 교회, 그 대형교회 주차하시는 성도님들도 줄 서서 오세요 하는 안내하는 성도님들도 주방에서 봉사하는 권사님들도 국 퍼주는데도 막 표정만 보면 천사들이야. 막 미칠 것 같아. 너무 좋아서. 그것만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고요.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해지면 우리 마음에 애통이라는 게 시작된다고. 그때부터 애통이라는 건 통증이잖아. 마음의 통증이 시작된다고. 아픈 거부터가 시작이라고요. 첫 시작이. 너무나도 놀랍게.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왜곡시켜요. 목사님, 나는 하나님 때문에 애통한 게 아니고요. 애인하고 헤어져서 애통이 시작됐어. 그것 또한 애통이야. 그게 시작이라니까. 그게 하나님과 동행함과 섬기심의 결과로. 선악지식은 애통이 시작되는 게 아니고 합리화시켜요. 합리화시킨다고. 잘 내어졌어? 우리 교회 그 설교를 들었는데 어떻게 프로시코마 교회 이상한 설교 듣고 나 그런 인간하고 안 사겨. 잘 내어졌어. 박수치고 있어. 애통이 없다니까요. 자기가 옳기 때문에 애통이라는 게 생겨나질 않아. 애통할 필요가 없어. 언제나 승리하신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만 믿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애통의 하나님을 몰라. 애통하시는. 하나님은 수시로 아파하셨어요. 예수님조차도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흘리셨고 광야에서 가데스바네에서 하나님이 그 마음에 정말 애통하셨어. 그 백성들의 배신을 보고. 창세기 6장의 노아의 홍수 직전에 하나님이 마음에 후회하시고 한탄하셨다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 하나님 먼저 애통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통증에 마음의 통증부터 온다라는 마음의 감각이 살아나는 거야. 근데 종교인들은 마음의 감각이 없어. 언제나 자기들이 옳기 때문에 마음의 감각을 가질 필요가 없어. 그리고 마음의 감각이 생길 것 같으면 우리들 교회는 약을 먹여. 마음의 통증 자체를 없애. 그러니까 마음이 살아나지 못하고 마음을 죽이는 교회야. 빨리 탈출하시라고. 마음이 죽고 나면 하나님의 형상이 죽는다는 얘기니까. 마음이 죽고 나면 뭐만 살아남아요? 선악 지식이 그 마음에서 왕노릇을 한다고. 무서운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야지 자꾸 선악 지식의 종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계신다고. 마음을 그러니까 정복하고 다스려라는 말씀은 놀랍게도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라는 프로슈케를 통해서 혹은 프로슈크마이를 통하여서 기도, 예배, 하나님의 섬기심을 받는 자리가 된다고. 그게 하나님의 섬기심을 받고 섬기심을 받으면서 동행하다 보면은 뭐부터 시작돼요? 마음이 가난해지니까 그 다음에 그동안에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그랬죠. 네, 그 말이 맞더라고요. 종교는 마음을 맞추시켜요.
자꾸 치사랑의 뽕을 자꾸 줘. 마약을 자꾸 준다고. 그래서 아픈데도 안 아프다. 할렐루야, 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나도 안 아프다. 주께서 내게 힘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이 모든 것을 장차 다가올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다. 일어나자. 하자 하고 뭐를 시켜 자꾸 행위를 시킨다고. 자꾸 행위를 강조한다고요. 마음의 상태로 안 가고 마음의 상태를 이해할 건 이해하고 아니오할 건 아니오라고 그랬잖아. 슬퍼요. 아파요. 괴로워요. 죽을 것 같아요. 상태를 고백하라고 그랬는데 자꾸 마음의 상태를 뭐로 만들어요? 하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니? 그것까지 안 되면 기도원 가가지고 아까 했잖아. 샤! 막 이거 하라고. 지쳐서 떨어질까 봐. 무서워 그 사람. 이제는 난 무서워서 못 가겠어 그런 사람들. 나도 그런 시간을 살아왔지만 무서워서 못 하겠어. 무서워서. 그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자꾸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행위를 시켜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간다라는 것은 프로시켜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섬기심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동행한 결과로 마음이 가난해지기 시작해. 그럼 마음이 가난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뭐로 섬기셔요? 아니,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 거니까. 사건과 사고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제일 가까운 게 내 가족들 아니야. 자꾸 내 주변의 상황과 조건과 내 사업처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섬기신다고요. 뭐 하기 위해서요? 마음이 좀 살아나. 근데 항상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기만 하면 마음이 살아날까요? 교만이 생기지. 일종의 어떤 법칙이 생기지. 이렇게 했더니 성공했더라고 그러고 강의하러 다니지. 재정 강의 무슨 김미진처럼. 이렇게 하니까 반드시 성공한다고. 우리 교회 재정 강의는 차원이 달라요. 진짜 실제적인 재정. 우리 교회 영상 보려고 딱 틀었던 재정 강의부터 이거 차트 나오고 막 이러니까 이거 무슨 이거 이상한 이단 아니야? 아니, 목사의 재능 기부하고 있는데 지금 한 13번, 14번째인가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떤 출판사가 벌써 알았더라고. 야, 이거 대박 날 거다. 뭐 재정 강의 책으로 내면 안 되겠냐고. 내시라고 대신 원고는 내가 안 쓰고 당신들이 쓰시라고. 자료도 당신들이 내가 했던 거 다 보고 만드시라고. 대박 날 거죠. 정확하게 다 예측해주고 하는데. 노하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선악지식은 행위를 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의 방식, 예수님의 방식은 마음의 상태를 정확하게 인식하게 만들어요. 그게 자기 객관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상태를, 자기 마음의 상태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게 이게 자기 객관화. 자기 객관화가 된 사람은 내가 슬프구나, 내가 아픈 거구나, 내가 지금 기쁜 거구나, 내가 행복한 거구나를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제대로 느끼면 되는데 제대로 느끼고 제대로 이제 상황과 때에 따라서 적절하게 표현하면 좋은데 이게 조율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 너무 행복하다. 너무 행복하다. 너무 기쁘다. 이런 거. 조율이 안 되잖아? 좀 어디가 좀 병든 거야, 그거 살짝. 자꾸 그걸 꿈꾸고 싶은데 그런 상황을 본인이 이 관념 속에서 만들어가지고 그 상황을 자꾸 자기가 조작을 한다고. 실제로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렇게 행복할 것도 아니고 그렇게 기쁠 것도 아니야. 근데 교회에서 배워먹은 습관 때문에. 교회에서는 조금이라도 있으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너무 기뻐요. 너무 행복해. 막 이러고 간증하고 지랄하고 다니잖아. 조금만 잘 돼도 막 간증하고 그게 강대성에서 간증하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막 간증하잖아. 그러다가 안 돼봐. 그러면 입수 꾹 닫는지. 선악지식은 자꾸 행위로 보여주려고 그래요. 근데 마음의 상태는 본인 혼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누리면 되는 거야. 굳이 표현할 필요도 없어. 자꾸 표현하려고 하는 습성 자체가 이상한 거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지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영광 받으세요. 내가 영광 돌릴 필요도 없다고.
이게 하나님과 지금 창세기 1장 21절과 창세기 1장 21절과 28절에 이게 선악 지식인이 받는 축복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이 받는 축복은 공통분모는 생육, 번성, 충만입니다. 근데 차별되는 것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놓고는 기도를 할지언정 이걸 놓고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이미 다 약속해줬잖아. 못 받아먹고 못 챙기는 사람이 바보야. 주셨다니까? 목사님 증명해줘요. 광야에 나오면은 일단 다 먹고 살아. 만나면 외치라기로. 그때는 광야 40년 동안 의복의 헤어짐도 없고 병든 사람도 없어. 의사가 필요 없었어.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섬기시니까. 물질이 필요한데요. 애굽에서 다 털어가지고 나왔어. 내놔 하니까 다 주잖아.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아니 그들이 두려워서 다 준다니까요. 그 출애굽기 13장인가요? 12장인가? 우리 지난주에 한번 본 것 같은데 지난주에 이제 백성들이 나갈 때 어디서 나오냐? 6월절 여기 6월절이고 나갈 때 12장이 나오나요? 지난주에 찾았는데도 또 막상 찾으려니까 애굽 땅에 누르고 그래서 그 금은 폐물을 다 달라고 그랬더니 다 주잖아요. 애굽 사람들에게 다 줘.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서 다 주잖아. 그거 다 가지고 나오잖아. 참 신기해. 지난주에는 그렇게 딱 찾으면 나왔는데 요번 주에는 눈에 안 띄어. 그럼 안 하면 그만이죠. 지난주 설교 들으세요? 지난주에 여러 번 찾았어요? 여기 있어요? 네, 여기 있네. 35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줘라고 한 거야. 줘 이씨 뭐라는 거야. 그랬더니 애굽 사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아니 그러니까 생육 번성 충만은 걱정하지 말라니까. 주시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주시니까 이제는 나는 감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입 벌리고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또 살지 마세요. 자꾸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열심히 살으시면 그 하는 일 가운데 생육 번성 충만의 축복은 다 주신다고. 자꾸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듣는 자들이 있다고. 그러지 마시고 성경을 전도서 보면요. 내가 헤아려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불행한 일을 봤대요. 이 전도자가 지금 한 가지 불행한 일을. 그 불행한 일의 핵심이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에요. 와, 이제 중심 얘기가 나오네. 중심. 사람의 마음, 레바브. 레바브가 어떻게 돼요? 불행한 일이 레바브가 이게 무겁게 되는 거야. 무겁게. 마음이 무겁게 되는 상태가 뭐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 누가? 내가. 자꾸 무거운 짐을 지고 간다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되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돼요?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어머니가 유언하고 가셨고 우리 어머니가 남겨주신 그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처럼 어머니가 남겨준 거를 내가 배신하는 거 아니에요? 자꾸 마음이 무거워진다니까. 무겁게 된 마음이. 자,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그의 영혼이라고 번역을 했어. 이게 옛날 번역은 영혼이 아니에요. 그의 마음이라고 번역했다고. 옛날 번역은 전도서 6장 2절을 보자고요. 자꾸 요새 번역은 신비주의로 자꾸 간다고. 참 신기하게. 신비주의. 네? 시삼전. 전도서 6장 2절로 이동을 하면은 그래서 보면 어떤 사람은 6장 2절로 바로 하나 더 드릴게요.
6장 3절로 넘어갔네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부여와 존귀와 부족함이 받았으니, 아직 몇 절이야 여기가? 6장이죠. 어떤 사람은 전도서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마음에, 그의 영혼이 바라는 거래요. 영혼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받았으니 하나님께 부여와 재묘가 존귀와 부족함에, 여긴 심령이라고 번역했죠. 여긴 네펫이에요. 이 단어가. 네펫이는 어디서 등장하면 창세기 1장 20절에서 등장해요. 그러니까 모든 생물, 하이, 네펫이 하이, 이렇게,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물, 생명체라고. 그 다음에 21절도 네펫이 하이, 살아있는 생물 말할 때. 이때는 짐승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쵸? 이때는 짐승이란 말이야. 사람은, 자, 또 살아있는 네펫이 하이, 창세기에서는 주로 네펫이 하이, 그리고 생명이 있어. 모든 생명이 네펫이.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그리고 공중의 모든 사람에게 생명이 있어.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그러니까 생명, 네펫이는 짐승이나 하나님의 형상이나 공통적으로 받는 네펫이라는 거. 이게 일종의 숨이란 말이에요. 아니, 어떤 생명이라고. 자,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사람이 생령이 되신지라,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네펫이 하이를 생령으로도 번역을 했어요. 짐승에게도 쓰고, 하나님의 형상에게도 쓰는 거예요. 네펫이 하이는. 그러면, 전도서 6장 2절에, 지금, 전도서 6장 2절에 네펫이란 단어를 썼을 때는, 이런 의도로 썼을 거라고. 그 네펫이에, 자, 이제 한글로 읽자고, 네펫이라는 것으로 쓰여졌던 거 알았으니까, 어떤 사람은 그의 네펫이가 바라는, 그러니까 이의 네펫이가 바라는 게 뭐였어요? 하나님 주셨으니까 바랄 거 아니야. 그게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것을 공통적으로 받았다고, 요 세 가지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의 네펫이가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생육, 재물, 부요, 존귀를 한마디로 말해서 생육, 번성, 충만을 다 받은 거예요. 맞죠? 야, 이 창세기 1장 22절, 23, 28절만 알아도 성경 해석될 때 이렇게 많아요.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어요. 이거는 예외 없어요. 불교인도 받고요. 이슬람도 받아요. 기분 나쁘면 공부해보세요. 창세기 1장 22절과 28절을 연구 논문을 찾아보라고. 수도 없이 나와 있으니까. 하나님께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도 복을 받고요. 바벨론의 왕도 복을 받아요. 그 썩을 놈의 아람 군대도, 아람의 장관도 복을 받는다니까. 기분 나쁘게. 3번 물에 들어갔다 나왔더니 왜 문둥병이 났냐고. 진짜 화가 나. 하나님의 사람들만 복을 받아야 되는데. 맞잖아요. 다 복을 받는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 생육, 번성, 충만의 복을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와. 그러니까 주는 것, 받는 건 다 받아. 근데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누린다고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부자는 유대인 부자예요. 에콰도르 박진수 선교사님하고 있으면서 그분에게 들었어. 그분이 실제로 그 유대인 부자 밑에서 일을 했어. 그 부자는 돈이 얼마나, 진짜 그분이 볼리비아에서 사업을 하셨는데 볼리비아 돈의 3분의 1을 다 가지고 있어, 혼자. 국가 정부보다도 돈이 많아. 박진수 당시에 그때 당시에는 경영학 박사니까 자기 비서로 그렸어. 그 유대인. 20대 때 비서로. 그러니까 미스터 박 가서 한 100만 달러만 차에다 싣고 와. 막 돈이 얼마나 많은지 본인도 다 몰라.
거기서 100만 달러를 탁 차에다 싣고 탁 그 유대인에게 갖다 주면 한 10만 달러 좀 챙기지? 근데 그분은 정직하셔서 안 챙겼어. 그거 10만 달러, 20만 달러, 뭐 몇십만 달러 없어지는 거 표도 안 나. 집에 돈을 쌓아놓고, 근데 그 집도 좋은 집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먹는 거는 맨날 나가가지고 돈은 천문학적으로 쌓아놓고, 사먹는 거는 그 앞에는 노점상 가서 사먹어. 음식은. 그리고 그걸 꼭 흥정해서 깎아. 차도 고급 승용차 안 타. 탈탈탈탈 타는 20년, 30년 된 승용차, 소형차 타고 다녀. 탈탈탈탈. 버는 걸 엄청나게 벌어놨는데, 그가 그것을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똑같은 사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누가 누려요? 다른 사람이 누려요. 사기꾼이 누리고, 좀도둑이 누리고, 다른 사람들이 다 누린다고.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그러니까 문제는 다 받아요.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복은 다 누리는데 이걸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실지 안 하실지는 누구 권한이에요? 그 우리 주변에 보면 돈은 진짜 많이 생육 번성 충만은 다 하는데 맨날 비참해. 막 인생을 쓰레기같이 살아. 그 마음에 하나님의 허락이 없는 거야. 가지고 있는 건 많은데 마음의 상태는 언제나 비참해. 슬퍼. 이것을 뭐라 그래요?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에요. 그럼 악한 병은 어떻게 돼요? 고쳐야죠. 어떻게 고쳐요? 심령이 가난해지면 돼. 심령이 가난해지면 이제는 아무것도 없어도 누릴 수 있는 마음이 된다고요. 깨닫는 자는 복이 있다, 진짜. 우리는 모으기만 하려고 한다고. 근데 모으기만 한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건 아니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섬기심을 받을 때 내 마음의 상태가 그게 내가 행복하고 불행하다라는 것이 결정되는 거지. 내 소유, 생육, 번성, 충만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주신 그 복이고 그 복 하나 가지고 행복해, 비참해, 너무 기뻐, 너무 불행해 이렇게 산다라는 것은 비참한 거라고요. 내 마음 상태가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내 마음 상태를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정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다스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거라고. 전도서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를 알아야 전도서가 보인다. 창세기 1장만 알면 전도서는 읽을 수 있다. 6장 3절 사람의 피로 100명의 자녀를 얻고 생육, 번성 충만했어요.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생육, 번성 충만했어요. 근데 이거는 선악 지식인에게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주신단 말이에요.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아니 그걸 받았으면 만족하고 기쁘고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묻고 싶어. 이재용 씨를 볼 때 행복해 보이세요? 근데 왜 우리는 전부 다 이재용처럼 되려고 그래? 아니 이명박 씨가 대통령 하실 때 대한민국에서 해먹은 게 와 말로는 뭐 소문으로는 몇백 조를 해먹었대요. 대한민국의 부에 우리 1년 예산이 55조인데 와 그럼 그분이 행복해 보이세요? 이 장로님이 행복해 보이시냐고. 아니란 말이야. 그의 영혼은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어.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한 복으로 이게 행복이 아니고 번역 잘못했어요. 그의 영혼은 그러한 복으로 바라크라고 지금 바라크. 그러한 복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지금 이 사람은 그 모든 생육 번성 충만을 다 가졌어. 100명의 자녀를 낳고 모든 생육 번성 충만을 다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는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으면, 낙태된 자는 나는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그게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고. 이 중심의 상태가 비참하다고. 그리고 누리는 사람은 따로 있는 거야. 누가 누려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리는 거예요. 낙태자. 참 놀랍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2절과 23절만 알아도 전도서, 잠언, 이 어려운 성경이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안 끝내면 다 하품하고 주무실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내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 주신 복의 척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복당하고 아버지의 은혜로, 성령님으로,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정복당하고 다스림 당할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이 무엇인지, 생육이, 번성이, 충만의 복이 무엇인지를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정복당하지 않고 우리 마음이 다스림 당하지 않는다면 100명의 자녀를 낳았어도,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얻었어도, 장수를 할지라도 태어나지 못한 자보다도 못하는 불행에 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를 이제는 정직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자기 객관화의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